올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올 연말 또 연초까지 부흥을 예비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보름 전에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참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참 우리 귀한 분들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가장 먼저 가서 열심히 같이 도와주시고 제일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이셨고요.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운동들을 잘 하시는지, 한 5년 전, 10년 전, 한 20년 전 됐으면 이분들이 정말 날아다니셨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체육대회 때 했던 주 종목이 배구였죠.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장로님께서 제 자리를 뒤에 가운데 수비하는 쪽에 이렇게 배정해 주셔서 거기서 열심히 나름 쫓아다녔어요. 근데 제 포지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트 바로 앞에 있는 오른쪽 자리에 저를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배구라는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주로 네트 앞에서 선수들이 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트 앞에 있는 선수들이 하는 중요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로킹이라는 것이죠. 상대 선수들이 공을 치면 그것이 넘어오기 전에 거기서 공을 막는 겁니다. 제 포지션이 이제 그 앞자리로 바뀌었으니까 저도 한번 블로킹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뛰어봤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고 또 그렇게 키가 아주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다해서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저는 펄쩍 뛰었는데 폴짝 뛰어지더라고요. 네, 웃으실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아무튼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누가 저를 막 끌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막 끌어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신체적인 능력, 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때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또 성장을 기대하는데 무엇인가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또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삶,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계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무엇이 저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저분을 끌어내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 공동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들, 장애물들, 또 무엇인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폴짝 뛰어도 우리를 펄쩍 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장애물과 가로막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 또 연초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적을 예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아프고 힘들어도 병원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보험이나 여러 가지 의료 제도들이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병원 가는 일을 결단하거나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요. 피 검사하고 무슨 엑스레이,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아요. 가서 쉬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결국은 아무 이상이 없다니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 반면에 우리는 그 검사를 통해서 안심하게 되죠. 아,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기 원하시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뭔가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이야기예요. 12살 되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들이 함께 절기를 맞아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돌아오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모님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서야 그 부모님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중요한 본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다시 돌아오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그 동행을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어디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십니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지옥엔 누가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또 그들을 벌하는 마귀와 사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 장소와 상황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많은 추억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노는 걸 좋아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놀이가 있는데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을 어디서 했느냐?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죠. 그 숨바꼭질을 집에서 했어요. 집이 넓지 않은데 그 집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 베란다 뒤에 숨기도 하고 여기저기 아이들과 그 숨바꼭질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잘 찾지 못하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커튼 뒤에 있었어요. 커튼을 이렇게 젖혀놓고 그 커튼 뒤에 숨어 있으면 아이들이 저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왜 잘 못 찾았을까요? 생각을 못한 거죠. 아빠가 설마 저 커튼 뒤에 있겠어? 우리 아빠가 저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저 커튼 뒤에 숨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지 않을 것과 같은 곳,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곳,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주님을 여기저기에 옮겨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삶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번성하고 또 성장하고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더럽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에 한 독일의 박물관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작품의 이름은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바로 저 작품입니다. 저 작품은 말 그대로 제목처럼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을 받고 있는 저 그릇에 남겨진 얼룩,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남겨놓은 자취를 작가의 영성을 담아서 표현한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전시하던 중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을 청소하던 한 청소부가 저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게 한다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던, 표현되어 있던 얼룩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저 작품이 그 당시에 시가로 한 100만 불 정도, 한국 돈으로 12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작품이었는데 한 청소부의 무지함으로 저 작품이 망가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2011년이었는데 저 작품을 만든 작가는 이미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작품은 다시 회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청소부의 눈으로는 깨끗해져야 할, 깨끗하게 해야 할 그릇이었지만 사실 그 그릇은 작가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작가의 작품성이 담겨져 있는 그 얼룩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얼룩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더러운 것으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피해야 하고, 우리 눈에는 기피해야 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는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눈과 관점으로, 나의 판단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피해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고 묻고 주님의 그 마음과 뜻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피하고 싶고 기피하고 멀어져 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어린아이들 사랑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꼭 내 자녀고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끔 부모를 잃어버리고 미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왜 떨어졌겠습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을 납치하려고 하거나 사나운 맹수가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 아내와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면 대부분 그 신방을 갈 때, 제 아내와 함께 갈 때 그 집에 제 아내를 기피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제 아내와 함께 가는 그 신방을 기피하냐면 바로 그 집 강아지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강아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나타나서 제 아내의 다리를 건드리기도 하면 갑자기 그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고성과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럼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방에 갇히죠. 집에서 쫓겨나거나 방에 갇히거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강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 아내지만 저희 둘째가 닮았거든요. 길을 가다가 공원을 가다가 강아지들을 만나면 뒤에 숨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아지가 무섭지만 하지만 우리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과 강아지 사이를 가로막고 그 앞에 서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떨어지고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 사이를 방해하던 큰 장애물이나 고통이나 위협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무지하였고 방심하였고 편견과 습관적인 삶이 있었고 주님과 동행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다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고 다치는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집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집이 위험해서 그렇겠습니까? 집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착각과 편견, 그런 방심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사실 교회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시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겉으로 행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겉으로 행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우리의 갈급함과 마음과 심령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으로, 제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태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물질로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정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장소나 상황이라기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해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 그 바른 태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제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어제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 동행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만의 성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설교 아카데미 복된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설교와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다 각기 개인의 설교를 듣고 또 발전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평생 한번 가질까 말까 한 너무 많은 기회였어요. 저는 그래도 평상시에 설교를 아주 못하지는 않는다, 혼자 착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은혜로 들어주시는 그 귀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 또 설교자로서 제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깨달음 속에서 저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설교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던져진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저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설교 행위는 설교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훈련하고 또 그 가운데 돌아보고 있지만, 내가 정말 매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의 열심과 노력과 준비는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의 그런 많은 시간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떠한 겸손한 태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시는 모든 삶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얼룩처럼 여겨지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부흥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 그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기적과 부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무지함으로, 착각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